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의 조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정결 의식을 치르기 끝나기 전에 하필이면 그때 소아시아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아주 과격한 이 몇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때다 싶어서 주변 사람들을 모으다가 다른 유대인들을 마구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자이고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힌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선동에 굉장히 약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얼마든지 쉽게 그 어떤 거짓말이라도 넘어가게 되고 선동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이 주변 유대인들을 자극하면서 선동하니까 일면식도 없던 그 바울을, 그리고 이 바울 이 존재도 몰랐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서운 폭도들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당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로마 군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행여 폭동이나 또는 반란이 일어날까 허둥지둥 그렇게 긴급하게 로마군은 출동하게 됩니다. 로마군이 사실 그렇게 긴급하게 출동한 이유는요, 그들이 어떤 정의로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식민지에 주둔한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폭동이나 어떤 소요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막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소요가 일어나면 여러분, 로마가 세금을 못 걷습니다. 그래서 다 세금 걷자고 식민지를 다 삼는 건데 세금을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군이 출동하게 되죠. 거기에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또 얼마든지 금전적인 어떤 지출이 있게 돼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군은 행여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에 폭동이 있을까, 소요가 있을까, 반란이 있을까 늘 전전긍긍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소식이 들리면 곧장 5분 대기조처럼 그냥 출발합니다. 만약에 그런 소동이 제압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소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라든가 아니면 로마군 지휘관은요 문책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의 그 길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군이 이번에도 어떤 그런 소요가 일어날 기미를 눈치채고는 곧장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죠. 아무래도 군사들이 나오니까 상황은 쉽게 통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딱 보고 유대인들에게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로마군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로마군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증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억울했겠죠. 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몰려드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싶었던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호합니까? 나도 사실은 뼛속 깊이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열정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론합니다. 근데 바울의 그 변론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완강하게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이 바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기록한 부분이에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바울을 죽이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그냥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티끌을 공중 사방에 막 날려요.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증오의 표시로, 예를 들면 재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티끌을 흙을 모아서 흙을 공중 사방에다 뿌렸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을 볼 때 이들의 반응이 사실 낯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딘가 좀 본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느낌 가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전혀 생소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이런 똑같은 반응 우리들이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6장이에요.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반응이 지금 사도 바울을 대면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상황하고 그대로 100% 싱크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때도 비록 시간이 오래전에 지났지만 그때도 스데반 집사 앞에서 뭘 합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큰 소리를 질러대죠. 그래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울옷들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직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던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옷을 막 벗을 때 그 옷을 받아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고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먼 훗날 바울이 이 스데반의 그 똑같은 장소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때는 옷을 받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죠.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바울이 스데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은요, 늘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순례자들. 이스라엘 절기가 찾아오면요,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제대로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가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성전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군데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뭐 편하게 살았다면 한 곳에 다 모여 살고 있었을 거예요. 원체 외세 침이 또 많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다가 다시 서기도 했다가 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졌다, 씨를 뿌릴다 할 때 그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외세 침략과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 지역, 멀리 있는 지역까지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절기가 와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켜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수십 일이 걸려도, 뭐 한 달, 두 달이 걸려도 그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만 되면요, 예루살렘에는 그런 순례자들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이 시작되는데 지금처럼 어떤 딱히 좋은 교통수단이 없죠. 기껏해야 자기 두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나귀를 구하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례길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순례길 가는 것도 참 힘든데 날씨도 거기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다 거기다가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도 얼마든지 있어요. 가다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순례자들이 가면서 물을 얻는 일이었어요. 물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음식이야 조금 더 굶고 참다 보면 어디 뭐 마을이 나오겠죠. 그러면 뭐 음식을 먹겠죠. 그러나 물은 다릅니다. 물은 당장 그때그때마다 수분을 흡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아무 데서나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팔레스타인처럼 그런 건조한 곳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럼 순례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물이 나올 만한 곳에서 조그만 우물을 팠어요. 힘들게 팠죠. 간절한 마음으로 팠죠. 기도하면서 팠겠죠.
여기가 안 나오면 다른 곳에서 팠습니다. 지금처럼 막 중장비가 파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래도 물이 있는 지역, 그래도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팝니다. 그때 얻은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을 마시면서 조금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근데 마침 그 이후에 다른 순례자가 또 있거든요. 순례자들 많습니다. 근데 다른 순례자가 또 똑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누군가가 앞서간 사람이 파놓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얻어서 마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순례자는 앞에 이미 걸어간 사람이 어렵게 파놓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귀한 눈물과 땀과 수고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또 내려주시죠. 그래서 앞서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순례자가 팔아왔던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덕을 아주 톡톡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과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더 끈끈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이 그냥 쉽게 우리들의 손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온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앞서간, 우리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들이 이미 어렵게 힘들게 파놓은 우물물들을 우리가 마시면서 신앙의 여정길을 걷는 거예요. 오래전 과거에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그 스데반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힘이 됐겠죠. 장엄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봤겠죠. 타협하지 않은 그 모습,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모습,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는 선배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울은 분명히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얻게 되는 큰 유익이자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도 성도들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개인의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교회도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자동으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굳건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선한 영향력이 다른 요소들과 함께 같이 작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설령 그것이 안 좋은 경험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스데반의 경험은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설령 비극적인 어떤 결말의 경험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두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2명만 있었다는 말씀 아니고요, 여러 청년 중에 2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미래도 꿈꾸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많이 있죠. 청년들이 있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둘 다 유학생들이라서 서로 같이 의지하고 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근데 또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만남이 참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커플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매가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관계가 되면 한쪽 사람 나쁜 사람이 되고 한쪽은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고 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자매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한국에 계시는 이 자매 부모님도 속상해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 수순은 일반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보통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 자매는 달랐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뭐 아주 큰 교회도 아니었거든요. 늘 볼 수 있고 주변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입니다. 참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근데 본인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 일하고는 사실 다른 일이잖아요. 신앙 공동체까지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유혹이 많았겠죠. 그 부모까지도 사실은 야, 교회를 떠나라. 너가 너무 상처받는다. 근데 그 자매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교회가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자매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더 편할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생활 지장받지 않을까?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 속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격려도 많이 받고 위로도 받으면서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신실한 형제를 만나게 됐고요. 둘이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 둘을 두고 있는 엄마가 됐습니다. 그 자매가 힘들었던 순간을 잘 극복한 것이 참 다행이었는데, 근데 그 일이 자매 일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누가 한 사람의 일은 교회 전체 일이 됩니다. 그 자매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다. 청년들도 보고 어른들도 봤어요. 저도 다 봤습니다. 그 어려움 당할 때 상심하고 울고 낙심하는 그 모습을 다 봤는데, 교회 전체가 뭘 봤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울 때, 상심될 때, 마음에 낙심될 때, 또 실현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보고 배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산 적이 없지만은 사실 제 본적은 대구입니다. 근데 대구에서 처음 기독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미국 분이십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님이신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십니다. 부산을 통해서 배 타고 들어오셔서 대구에서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대구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당시 아직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어요. 뭐 쉽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에 나가서 해도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쳐다보고 희한하다고 쳐다보고 그렇게 했지, 뭐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주고 따라줄 사람 여러분 쉽게 생기지 않죠. 전도가 원래
우리끼리 하는 전도도 힘든데 그때 당시에 전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날도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시장통에 갔습니다. 전도하려고 가셨겠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지나다니는데 복잡한데 마침 그때 나무꾼이 나무 지게를 가지고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잘못해서 선교사님 얼굴을 긁은 거예요. 얼굴이 그냥 확 긁혔어요. 그러면서 피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보통 사람이었다면 화가 났겠죠. 근데 그때 선교사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는 그 나무지게꾼에게 그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국말로 하셨는지 뭐 영어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표정을 통해서 서로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다독거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겁니다. 다치는 순간부터 피 흘리면서 다독거리는 그 순간까지 봤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너무나도 인자하고 성숙한 인격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목격한 분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나도 저렇게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뭐 영어를 할 줄 알겠어요?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냥 그 선교사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됐냐면 대구의 첫 개신교 교인이 만들어진 순간이 됐던 겁니다. 대구의 이 최초 교인은요, 설교를 듣다가 전도된 게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듣다가 전도되는 사람들도 많죠. 또 이분은요, 성경 공부하다가 전도된 것도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의 작은 사랑의 본을 보고 그리고 전도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대구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대구 제1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큰 축복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훗날 그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배출이 됐어요. 그 목회자가 바로 저입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의 수의사도 배출됐는데 그 사람은 그냥 보통이고요. 그 남동생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제가 조금 유머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제가 성경책 펴놓고 어떤 상심한 분을 위로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작은 본을 보여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래전에 그 선교사님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 만약에 화를 내셨더라면, 만약에 짜증 부리시면서 그냥 확 가셨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어쩜 제가 기독교인도 아닌 그냥 세상 사람으로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좋은 날씨에 골프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교사님의 작은 본 하나 때문에 온 가족, 가정, 후손들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좋은 사례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상처나고 피가 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그때 사실 믿음의 빛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좋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빛은요, 그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울 때 빛이 밝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외적인 어려움이든
내면적인 어려움이든 그때 그 사람은 참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귀중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본을 보게 됩니다. 마치 순례자의 길에서 한 순례자가 힘들게 우물물을 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례자가 이거 아깝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렵게 팠는데 덮고 갔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갔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와서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선한 마음으로 갔겠죠.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온 선교사들은 선배 순례자가 어렵게 파놓은 우물물을 맛있게 마시고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모든 배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른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스데반의 경우 그런 교회가 생긴 이래 기독교 역사에서 제1호 순교자가 됐어요. 1호 순교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스데반 이전에는 순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그가 보고 따를 어떤 순교자의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럼 모든 본들은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가장 처음 시작점이 어디가 되냐, 근데 거기로 다 결국은 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도 참 다양한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다른 신앙인들의 믿음의 본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어떤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주변에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기호해드려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본들이 보여지는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이 있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런 좋은 본을 보이면요, 참된 성도는 자신도 그 본을 보면서 거기에 도전을 받죠. 배웁니다.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드셨죠. 누구든 혼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막 순종하고 성숙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터전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그 어떤 곳이 그런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도 형제 자매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본을 통해서 성도들 세우시고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요,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100% 과거의 다른 좋은 신앙인의 본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본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돈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그냥 그걸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본을 보고 배웁니다. 그 본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을 갖고 싶다. 그런 본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본을 보여주는 곳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본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예수님의 인격의 본을 보여주고 참 다양합니다. 그런 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후배들이 그 본을 따라 앞으로 나가고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참 날마다 굳건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욕심이.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기듯이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면 나도 저런 모습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향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욕심은 축복입니다. 이런 큰 축복입니다. 이런 거룩한 아름다운 영적인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자라고 계속 성숙해집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어요. 그 본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함께 그 본을 따라갈 때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신가? 우리는 다 보고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본들이 많이 보여지고 또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물결들을 날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